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 사역 중 가장 심각한 영역이 선교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제가 저와도 함께 목회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뭐 미얀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파송된 분들이 있는데 다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학교도 뭐 입학을 못하고 여전히 그 미얀마나 중국의 그 학교, 그것을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오후 시차가 있으니까 오후 3시쯤에 아이들은 줌으로 그 외국어 듣고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도 마음이 참 짠했지만 그 자녀들 생각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렇듯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해외 선교 이제 나갈 때 됐다 이렇게 마음으로 내심 기대했는데 각 교회마다 진행해온 해외 단기 선교팀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 없이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일하시지만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낙심된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마다 우리 또 청년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낙심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얼굴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최근 제 개인의 선교 사역 가운데도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소박한 간증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삼겹줄 2기 리더 전도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모교 남자반에 중국에 있는 티엔타오 사역자가 6주째 개근하여 함께하고 있어요. 6주째 개근해서. 티엔타오 사역자 여러분 잘 아시죠? 4년 전 제가 서울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중국인이 최초에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찬양 인도도 했던 그런 중국인 동역자죠.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다시 갔잖아요. 우리가 파송하듯이 기도도 해줬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교회를 담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거기도 코로나가 휩쓸고 갔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목회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티엔타오 이 사역자가 최근 전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다가 이 모교 남성 리더반에서 DMM 삼겹줄 전도 방법을 배워서 중국 현지에서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이 자기 교회의 중국인 대학생들과 오이코스 모임을 시작해서 하나님 신나 성경 묵상을 함께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른다고 간증하며 강의 내용을 정말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서 여러분 삼겹줄 리더 훈련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6주차 제가 PPT를 했잖아요. 그 PPT를 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 DMM 전도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시기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에게는 응답처럼 너무 값지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해온 이런 간증들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중국 전역의 교회마다 제자 삼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며 오이코스, 하나님 신나 성경 묵상 모임들이 들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저를 이 서울로 파송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물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랑 친해졌으니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조금 방출할게요. 괜찮겠죠? 예, 근데 우리끼리만, 예, 그럼 방출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목사님께 저는 계속 중국 선교만을 생각해 온 것을 목사님도 곁에서 제가 비서였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갑자기 서울이요? 갑자기 서울이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저에게 이 목사님이 서울로 목양이 곧 중국 선교지 이렇게 선문답 같은 짧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다 이해 못했지만 서울로 사역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티엔타오 사역자 같은 중국에서의 간증을 들을수록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더욱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서울로 교회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의 달 5월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해요. 뭐가 존중되어야 된다고요? 다양성. 교회 안에서는 지연, 학연, 혈연, 이념 등에 의한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류스타오이라. 예, 안디옥 교회 리더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고향,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그 탑 리더들, 우선 바나바가 제일 처음 언급돼요. 그가 제일 처음 언급됐다는 것은 그가 그룹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이었지만 본래 팔레스틴 서쪽의 서민 구브로 출신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시므온은 유대적인 이름이지만 얼굴빛이 검다는 의미의 니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아프리카인의 후예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프리카인의 후예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현재 리비아, 즉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리비아 다녀와 온 적 있으신 분 계시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리고 마나엔이 더 참 기가 막힙니다. 마나엔 뭐래요?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아시죠? 사복음서에서 그 사악했던 왕. 그런데 분봉왕 헤롯과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예요. 이 젖동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등 악한 일을 감행하지만 분봉왕 헤롯의 친구 마나엔도 복음을 영접하자 형제로 받아들였고 교회의 리더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남교회 얘기를 해서 쉬운 것 같지만 만약에 신천지 교육장까지 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새가족 교육도 했어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탑 리더까지 됐어요. 이게 사실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래 다소 출신의 박식한 유대인인 이제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리더들의 면면만을 보아도 복음 안에서 참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면면을 보니까 그래, 이해가 되죠. 왜 사도행전 후반부에 열방선교 전초기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는지 알 수 있죠. 선교는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 라인이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은 결코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라고 여겨졌던 초대교회, 로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자주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요, 사도행전 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셨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잘 갖춰지지도 않고 신생교회고 정말 질서도 잘 안 잡힌 것 같고 그렇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선교회, 열방 선교회 그 위대한 사역의 전초기지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다양성 속의 연합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냥 연합에서만 나오는 찬송보다 더 힘차고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만 찬양하는 것보다 여자 성도님들도 함께, 그리고 중국인, 미국인 전 열방이 함께, 여러분 천국은요 전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둘째, 예술품의 명성과 위대함과 가치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양할수록 거기에 비례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국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뭐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 민족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리그의 하나님, 그러나 전 열방이 다양한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와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추종자들이 다양할수록 지도자가 더 위대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리더를 존경할 때 야, 어떻게 저런 분까지 품을 수 있나? 나는 저런 팔로우가 오면 당장에 내칠 텐데 그분을 품을 때 어때요? 야, 저 지도자는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다양한 민족을 품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민족적 교만을 꺾고 은혜를 부각시킨다. 저는요, 한국 역사를 보고 또 현대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등으로 나눠진 조선의 붕당 정치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요새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여러분 한번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거기서 정약전, 정약용 그 형제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붕당 정치의 폐해 때문이었죠. 이 조선시대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때문에, 라인 때문에 펴보지도 못하고 그런 탕평책을 했던 왕들은 그래서 이렇게 흥왕했잖아요. 나라가 흥왕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붕당 정치로, 라인 정치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붕당 정치의 폐해가 지금도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친박, 비박, 친문, 비문 등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악한 문화는 이게 왜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존중받지 못하고 학파, 지역별, 인척관계 등에 의해 이렇게 배제되고 나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못하죠.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의 촛대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리더인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가장 처음에 쓰였잖아요. 탑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나바가 꽉 막힌 사람이었으면 그 신생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한 교회만을 경험했던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한계를 직접 경험한 영적 리더였어요. 그래서 딱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선교하지 않으면, 열방 전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축복은 사명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딱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차별 없이 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에 안디옥 교회 내부에도 차별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탑 리더인 본인 자신이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대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고맙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고맙대요. 느껴진대요. 특히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식사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 떠줄 때마다 느껴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다음 세대 청년들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오전 1부 예배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딱 왔는데 낯선 남성 성도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기뻐서, 여러분, 남성 성도님, 진짜 여성 성도님도 정말 귀하지만 이 코로나19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남성 40대 이상 성도님들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주변에 지금 보이면 보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우리 어르신들, 우리 보물입니다. 우리 남성. 근데 40대 아니잖아. 근데 그 남성 성도님 있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주보도 나눠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사역자들 모임이니까, 사역자들 예배니까 많이 없어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수줍은 웃음을 하면서 시청에서 나왔는데요. 내가 그때 우리 교회는 시청에서 나오신 분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 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참 재밌기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전 교회에서는 진짜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상황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제가 그런 마음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 교회는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나눠준다고요? 소중한 것. 이게 핵심이에요. 소중한 것.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를 성도와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남교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들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 목자로 사랑방언들을 목양하는데
제일 에이스 성도 2명을 파송해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땐 그랬어요. 우리 교역자들, 사모님들까지 5명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에이스 2명, 다른 더 어려운 교회로 파송해라. 그거를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와, 이게 쉽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럼 안디옥 교회는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소위 에이스들이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이런 귀한 영적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꼭 필요하고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할 때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예를 들었지만 티엔타오 사역자 이런 친구들도요. 유수의 중국의 대학을 나온 재원이에요.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국 민들레 공동체 친구들은 여러분 남계대학이라고 아십니까? 그 중국에서도 명문 대학인데요. 그런 데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위원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중국에서도 그런 사역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미션홈 1기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과 실력과 또 각각의, 요새는 또 예술 분야도 진짜 각광받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참 이게 저는 하나님의 큰 그 빅픽처, 그 큰 뜻은 항상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해외 선교사 파송한다든지 우리 중국 사역자를 파송한다든지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담임 목사 청빙도 안 되고 한국에서 할 일도 없고 플랜 B의 일환으로 선교를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보낼 수는 없죠. 최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시기에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4명의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예뻐요. 객관적으로도. 우리 4명 오늘 새가족 수료한 친구들도 봐보세요. 어쩜 그렇게 예쁘고 태도도 바르고 자세도 좋은지. 이 코로나 기간에 그냥 한번 방문한 것도 그런데 아이들이 5주 동안 말씀을 듣고 수료했다는 거? 이것도 정말 기도 응답이고 기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금철 영상 다 보셨죠? 직접 또 오셨죠? 금철 찬양인도 장태정 목사님, 그리고 토요 컴패션 그로잉 천지혁 목사님 지금 협력 사역을 감당하셔서 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안디옥 교회 설교 한 달 전인가 할 때 이 바울이 바나바를 청빙한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알잖아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제가 은혜 받는 게 하는 태도, 실력보다도 attitude,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금요일 날도 1시간, 2시간 전부터 또 연습하시고 또 토요일에도 정말 잘 준비해 오시고 제가 참 이게 웬 은혜인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야겠죠. 그분들도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협력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땐 사역자들이니까. 우리 교회도 할 일 되게 많지만 어쩌면 제사를 깎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골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말씀 배송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한번 시골 교회에 한번 해보세요. 그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우리 자녀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면 우리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야겠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우리의 달란트, 시간, 재정을 남을 돕는 곳에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러브키트 사역을 통해서도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또 컴패션 토요일 온라인 교육, 지금 지방교회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당장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도울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절대 위축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진짜 이 말은 100번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다면 저 요새 설교 쓸 때마다 이 마음으로 써요. 여러분,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분명한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요. 나보다 힘든 교회가 반드시 한 교회 이상 있어요. 여러분, 우울된 마음, 낙단된 마음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울 때 그 우울증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 뭐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필요한 존재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당신 미소 때문에, 당신 전화 격려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천국에서 말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는데 그들에게 쓰다 남은 것, 나에게 별 필요 없는 것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아까운 것 한번 나누어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에이스들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었는데 나눴을 때 안디옥 교회도 부흥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부흥됐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요. 반드시 한 명 이상 있는데 이번 주에 야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거라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기가 막히게 이게 해답될 때가 아닌데 해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고자 해서 그냥 우리 회사 동료 우울한 것 같아서 밥 한 번 사줬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 응답, 돕는 천사를 갑자기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어린이 이 동요 찬양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 찬양 가사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상황 봐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어 주는 데 힘씁시다.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바나바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는 곳마다 쓰임 받았고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나바가요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좀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보내심을 받아서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부흥을 주도해서 이 리더, 탑 리더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까지 돼서 1, 2,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주 귀한 조력자가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쓰임받는. 여러분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죠. 또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서도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다 예전 교회에서 다 하나씩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도 하셨고 권사회 회장도 하셨고 진짜로 뜨거웠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어딜 가든지 잘하는 거죠. 이 바나바,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가는 곳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현재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내 찬란했던 교회에 부흥을 시켰던 그날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중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모든 영적 리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눌 수 있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도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이곳 사역지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이후 다음 스텝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열매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작은 나눔을 할 때도 단 한 명의 영혼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 한 영혼에게 세계가 있다는 진정성으로, 그런 비전으로 사역에 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우리 청년들 만날 게 일주일 동안 기대가 됐어요. 저 한 청년이 진짜 세계인데, 저 한 청년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요새 같은 때 여러분 자녀도 있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더 예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얘네들 얼마나 귀한 친구들. 그거 생각하니까 예배 끝나고 그 만날 것들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 앞에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케어하고 양육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영향력을 넓히셔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역의 장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에서 3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2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 파송해라,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순종해서 그냥 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3절에 실제 파송에 앞서서도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물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했을 때. 지금 출애굽기 본문도 보는데요, 우리 멘토링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도 신앙의 전성기 때 물었네요. 간구했네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도 하나님께 그걸 가져갔네요. 사소한 일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신앙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처럼 체화된 교회, 생활화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요, 본전 생각 안 들지만 여러분들과 이별할 때
한 가지 제가 500원이라도 받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성경 필사, 성경 통독, 한 줄 댓글, 또 369 기도하고 있죠. 지금은 이거 매일같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고마워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습관은 그냥 한 번에 불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은 막 우리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보내라고 했지만 실제 또 파송에 앞서서도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걸 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아마 369 기도,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최고의 유산, 뭐 영어 조기 교육, 좋은 유학 이런 것들 해주고 싶겠죠. 아파트도 사주고 싶겠죠. 그런데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 신앙의 습관, 유산을 전수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멋진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금식이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무슨 숙제처럼 금욕주의 일환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금식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하루 금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도 이제는 목요일 점심은 약간 비워주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센스. 그런데 참 제가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요, 첫째 주 수요일이 돼서 내일 금식일이 오는 게 피하고 싶을 정도로 하루 금식도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식할 때 다른 잡다한 욕망이 힘을 잃고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내가 숙제니까 금식하고 남에게 잘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금식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모든 것이 불명확한 비상시기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369 기도, 그리고 지금 서울에 이렇게 금요철야가 없어지는 이때에 오히려 코로나 때인데도 다시 리뉴얼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업어드리고 싶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런데 잘해오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서울로 사역 중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철 리뉴얼 예레미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있었던 이규현 목사님 사은회 때도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통해서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새로운 세계가 이미 도래했고 모든 영적 질서도 재편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수영로 담임 목사가 아니라 40대 중반의 저 같은 젊은 목사라면 코로나19 이 시기에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목양하시겠습니까? 사실 애들로 돌려서 질문했지만 어쩌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 저에게는 정말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배워야지 하시며 워낙 겸손한 목사님께서 즉답은 피하셨지만 지나가는 말처럼 나지막히 하신 말씀이 저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지금은 안 되니 오직 성령님 의지해야지.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지. 성령 사역.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 강림 주간에 딱 맞게 이번 주 금요일 예레미야 기도의 금철에 성령 사역, 기도 사역을 왕성히 감당하시는 조태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정말 제가 며칠 전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그 시간에 딱 비어 있다고 하셔서. 그런데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 순복음교회가 한참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근거리에서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젊으십니다. 지금은 영산신학교 교수로도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최근에 제가 뵌 분들 중에 성령의 은사적 사역과 인격적 사역에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번 주 금철에 오시기 전에 조태성 목사님의 저서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치유 사역 등의 책을 미리 읽어보고 오셔도 더욱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히 이분의 삶을 제가 조금 아는데 개척교회 목양과 자녀의 백혈병, 투병 가운데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승리한 과정들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특히 자녀들에 대한 고민, 백혈병만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책도 좀 읽어보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거 안 되면 힘으로도 해봤잖아요. 능으로도 해봤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겸손해지는 시기예요. 성령님 의지해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곳에 와서 큰 간증거리, 열매, 특히 자녀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로 공동체 주시는 영적 축복들이 참으로 큰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천 목사님, 금요일 날 장 목사님, 그리고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기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우리 조태성 목사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것이죠. 참 영적 축복들이 참으로 커요. 코로나19의 시기, 더욱 기도가 강화되는 교회, 성령님의 이끄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화요일 이규현 목사님 사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며 이 목사님과의 개인적 추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서울로 교회로 제가 파송 받을 때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가면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되고 몇 년 후에 이런 비전을 우리 함께 꿈꾸자, 이런 거 있지? 뭐 약속받고 간 거 있지? 막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서울로 교회로 제가 파송 받을 때 저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2마디 하셨어요. 딱 2마디. 목사님께서 제가 열심히 목회 연구실에서 그 주에 우리 교구 식구들 가르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나 좀 보자 그러시면서 딱 2마디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게 잘 이해 못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부임 예배 때 오셔서 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그때 딱 2마디 하셨는데, 보내기 아까운 사람을 보내야지. 조목사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해석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 부임 예배할 때 목사님 모시고 제가 많은 부임 예배 이렇게 참여해 봤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서 왜 우시나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에 부임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고 저는 그날 진짜 결혼식 할 때처럼 기뻤는데 또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 멀어져야 되는 아쉬움이 있으셨죠. 목사님도 함께 막 할 것들을 꿈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는 그저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단순히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부임 예배 때 이규현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파송되었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 모든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 기도할 때마다 제가 더욱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자주 생각하며 기도해요. 가정의 달 5월,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 우리 서울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차별이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 그리하여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미래는 세계로 땅끝 열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기도가 체화되어 성령님이 마음껏 이끄시는 교회.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힘으로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능으로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내는 교회. 서울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각자가 이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의 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거룩한 임신을 하세요. 반드시 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 듣잖아요.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축복받을 때 그 가정, 그 부부, 그 자녀들도 함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히 서울로 교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 또 하나의 가정인 서울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시원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믿음의 결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